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용서하며 겸손하고 평화롭게 아버지에 대해 모두에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 주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를 기도와 회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사랑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과 힘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오늘 저희들의 마음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 통해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집중하며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삶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총 가득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급등하는 기름값과 그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물가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곳에 힘든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과 그 삶 아쉬우니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른 공의의 통치 이어갈 수 있도록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참된 평화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환자들, 주께서 그 손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자제하며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돌보며 건강 지키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서로에 대한 배려로 이 질병의 물결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기간에 병으로 인해서 마음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맑고 밝은 빛을 통해서 잘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복된 나무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그 마음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심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해 믿음으로 전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돌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해 주옵소서. 물질과 사람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감사하며 드리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쥐어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주 앉으지 꺾어보니 슬픔만 온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독특한 그리고 한 절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앞뒤 설명이 없어요. 이 빌라도의 학살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폰티우스 필라스투스, 이것이 정확한 발음일 것이고 빌라도는 아무래도 한자어로 번역한 그러한 이름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에 왔었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벌써 5번째 총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로마의 식민 통치가 꽤 오랫동안 진행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아마도 유월절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례길 왔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제사에 참석하려고 왔었던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희생 제물에
그들이 드리려고 준비했던 제물에 그들의 피를 넣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희생 제물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 죽인 것을 학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살은 수십 명 이상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로마 군대, 안토니우스 요새에 주둔해 있던 로마 수비병들이 출동해서 이것은 전투를 벌였고, 그리고 수십 명 이상을 죽였던 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그것도 유월절을 앞둔 그 순례 기간에 수많은 생명이 살해당했고, 그들의 예물, 그들의 재물이 오염되어지는 종교적인 모독까지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는 그러한 학살의 이후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전하는 빌라도의 그런 통치가 있었고요, 학살들이 있었습니다. 이 폰티우스 빌라투스는요,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10년을 통치합니다. 그 당시에 이 식민지 총독들의 이 통치 기간을 보자라면 한 10년 정도 통치한 것은 꽤 오랫동안 통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 자체가 이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정치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황제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인데요. 정확한 환경 분석, 그리고 상황 인식,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통치, 이것이 바로 티베리우스의 통치였고요. 거의 컴퓨터 같은 논리적으로 통치해 나가는 것으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임명한 총독이었으니 그것이 유대 통치에 가장 적합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의 통치는요, 평가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가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살았던 이 필로라는 사람의 기록을 따르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이야기할 것 같고 정치적으로 뭔가 물길이 변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언제든지 바꿨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벌였던 잔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 참 마음 아픈 세상입니다. 가혹한 통치였고요. 그래서 그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만한 일이면 잔인한 진압을 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관련된 추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들도 마찬가지로 이 빌라도는요, 별로 좋아지는 않았어요. 물론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원래 반로마적이거든요. 당연히 빌라도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예루살렘 입장은요, 로마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요. 협력체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장에서도, 그 기록들에서도 빌라도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상이나 로마 신들의 신상을 성전에 반입했던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식수를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을 하라고 딱 명령이 내려왔는데요. 그것을 재정을 통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던 헌금을 가지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끌어다 쓰니 예루살렘 사람들, 그것을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 그룹이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라도, 양쪽에서부터 별로 좋은 평가 못 들었던 빌라도는 항상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지만 반로마 활동으로 모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추적하며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장소, 유월절 제사의 제물을 도축하는 장소였던 제사장의 안뜰에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학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가 역사에서 읽어볼 수 있는 대체적인 그런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러한 사건을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전하면서 침묵을 반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던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나눈 대화하는 이야기를 기록해놨는데 누가 그 소식을 전했는지는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 전했는지,
누가복음에 누가 전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 침묵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포함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기록의 방법이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을 전해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면,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처럼 무고한 하나님의 군대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당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나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항의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 기득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선생님 보십시오, 이처럼 당신이 나왔던 동네였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급진적인 행동은 이렇게 잔인한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왔으니 선생님도 알아서 몸 조심하십시오라는 경고성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에 누가 전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을 예수 공동체에 갖고 왔던 모든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려는 나름대로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대한 비난, 무모한 애국심에 대한 비난, 예수님은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 사건을 회개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것 조금 와닿지 않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 본문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회개를 무기처럼 사용해서 언제나 사람들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또 다른 공포와 심리적인 불안으로 교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것을 이 사순절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회개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 사건 말고 그들이 언급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불행한 사고를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고 역사책에 기록된 재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고 있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 무참하게 목숨을 다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땅, 광주 땅에서 아파트 공사장에서 붕괴해서 아까운 생명이 무너졌듯이, 그리고 사라졌듯이 그러한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세상의 시선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교통사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냉혹한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참 재수없는 일이라고 불운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유대 사회도 뭐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나 급작스러운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욥기 4장 7절과 8절에 잘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여러분, 어떤 분이 이것을 가지고 세월호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과 대척점 가운데 서 있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질책을 들었던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는 실패와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번지수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은 별 의미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실패냐 성공이냐 승리냐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 실패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요,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이 다 좋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승리해서 예전에 그 귀한 깨달음을 잊어버려서 그 승리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의 삶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그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가요,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쇠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 불에 들어갔다 온 쇠가 망치로 두들겨 맞지 아니하면 그 쇠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맞은 쇠가요, 그리고 다시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담궈지지 아니하면 그 쇠는 금방 부러지고 맙니다. 실패, 성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따라고로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생각, 누군가 안 된 일, 슬픈 일 경험했다고 해서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사회의 이 오래된 사고방식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잘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가슴 아픈 학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대화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의 초점은 재난이나 사고가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이야기에서도, 실로암 망대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대답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반복됩니다. 심지어 5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죠. 진짜 문제는요, 사고로 죽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나 불행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으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잘됐든 못됐든 그 삶을 통해 회개를 통한 되살아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말 논리적인 그분의 이야기요. 교회는 회개를 강조함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죄인 만들어서 통치하려는 종교적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분, 그 철학자의 이야기요. 어느 정도 우리도 와닿지 않고,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 아닌가? 나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는 회개가 능사일까요? 그리고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해야 할까요? 학살을 바라본 예루살렘의 죄를 예수님은 오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보지 않고 재난당하는 이들을 비난하며 한낱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예루살렘 사람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아픔을 당했는데, 누군가 사고를 당했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참된 사람이라면 그 아픔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고요,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줘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슬픔 속에 때로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피해자들을 범죄화하고 그들을 이야깃거리로 폄하해버리는 행동,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요,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올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들 속에 동참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현실 앞에 내 자신이 무능력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져요. 그러니 방어기제가 작용합니다. 그 방어기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그것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돕지 못했던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은 범죄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행했고 그들은 재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흐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억울한 죽음, 재난 가운데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퍼나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토론과 논쟁의 화두로 삼는 것이 너희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 슬픔 앞에서 정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는 4월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 담겨있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피해가는 것, 한낱 이야기거리를 희화화하는 것들, 정치적인 논리로 그것을 계산하는 것들, 그러한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것을 듣고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색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란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 만들어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값을 갚겠다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신적인 비관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회개는 그러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란 내 자신에 대한 성찰로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이야기, 실로암 망대를 통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억울한 사고 앞에, 그 재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연대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인과응보 저지른 대로 벌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길래 저 사고 속에서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일로 여기며 그 슬픔을 닦아주고 다시는 그러한 슬픔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을 고치며 위로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였고 오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얼마 하는 것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얼마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힘든 오늘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이란 동정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비란 동정이 아닙니다. 참된 자비란, 참된 섬김이란 동정이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아니고 그 사건, 그 현장 앞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자비이며 그것이 바른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의 가족들이 마음 아파할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가져와서 논쟁거리 삼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죗값을 치르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죗값 치르는 형벌의 보응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구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날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죄 지었으니 죽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으면요, 살 길 찾으려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생명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그 자비를 실천하고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 죄인이기에 죽었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에 이제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나와 내 모든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삶의 발걸음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바르게 하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회개에는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 언제 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 좋아지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 줄인 사람 지금 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느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마음 무너지는 일이 닥쳤을 때, 내 이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틀린 줄 알면서, 이거 아닌 줄 알면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틀린 일은요, 항상 틀린 결과만 갖고 오는 법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느꼈을 때,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가장 맞는 때인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길 찾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회개라고 말씀하시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저 마음 좋은 주인, 마음 좋은 포도원지기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작할 땅이 모자랐던 유대 그 농부들 입장에서 듣는 이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농사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3년을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다 계산해 보면 거의 7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나무라는 것이 심자마자 열매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한 5년 정도 지나야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조항에 처음 심은 나무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웃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상 3년 동안은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년도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합하면요, 거의 7에서 8년, 때로는 어떤 기준으로 따지면 9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 심을 땅이 아쉬운 이 유대 땅에서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것,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바보 같은 기다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으니 이제 땅만 허비했다라는 이 땅 주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맞을 이야기고요, 뒤늦은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무 참 문제가 있죠. 이 나무야말로 정말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거든요. 땅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은 얘기합니다. 이 나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상 이야기, 교회 이야기로 따지자면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 말로 얘기하면 겨울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얘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정되어 있는 심판 앞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읽어내면요, 유대 농부들의 이야기로 말을 바꾸자라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주인보다 더 바보 같은 포도원지기가 등장합니다. 자기 나무도 아닌데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 이 포도원지기가 입을 엽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동안 안 했을까요? 그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나무는 그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에게 합니다. 한번 1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더 많이 돌봐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굳이 이 바보 같은 이야기, 평소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심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도원치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7년, 8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비는요, 열매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결실을 이루지 못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앞에 베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섬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죽음으로 협박하는 심판으로 몰아가는 맹신과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생명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며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섬김과 그 나눔이, 그 거룩한 돌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지만 그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 나무에게 생명 거두지 못하는, 생명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우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회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매해마다 생명 없는 나무의 삶을 매해마다 우리는 반복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순절마다 이 말씀을 매일 똑같이 읽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지기의 그 사랑에, 그 노력에, 그 노동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돌보고 돌볼 때
그것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때가 살아날 때고, 그때가 소생할 때입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삶 한가운데가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란 죄받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날 길로, 생명으로, 희망을 삶의 역사로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대로, 내 습관대로, 내 성격대로가 아닙니다. 사순절은요,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요, 고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내 성격을 바꾸고, 내 내면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으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은총은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신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참 그래요. 우리 습관 안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성격 안 바꾸려고 하죠. 삶의 일상 안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바꿀 때는 바꿔야 됩니다. 새 것 썩히는 것이 아니고요, 낡고 헤어진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선물로 주어졌다라면 그 새 것을 선여하는 믿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낡은 것을 벗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 행동,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순절 영성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마음의 깨달음이 태도를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진실한 고백과 실천, 이것이 회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한 열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부응하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성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생명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찰, 이 내면의 정리, 이 고백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일 것입니다. 촛불처럼 연약한 오늘 우리를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며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여길 수 있는 연대와 하나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회개란 이웃을 살림으로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엔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는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설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포도원 지기로 함께 돕는 삶을, 그 노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영성으로 생명을 살림으로 우리도 되살아나는 은총을 누리는 삶, 이것이 사순절의 회개와 영성입니다. 여러분, 숨차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그 시련을 견뎌낸 이들이 온전히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서 생명 열매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통에 주시는 이 회개의 열매로 행복한 생명의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사순절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가운데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에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정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양곤에 굉장히 덥고 전기사장에 안 좋습니다. 양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름값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더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정말 한국은 이 심상치 않은 그런 확산 가운데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안부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면 예배 안전한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송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드리며 예물 함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헌금, 구제와 선교, 성전 건축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와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성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또한 새벽 예배의 모든 예물과 이웃을 향한 그 마음과 삶의 감사들 주께서 받아 주셔서 그 모든 손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열매, 생명의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성찰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생명으로 충만해짐을 통해 이웃과 그 생명을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